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너희의 원하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사람이었는데 과연 나의 여신이 저희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곧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옥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증거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랑합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또 구제와 나눔과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아까 인사를 하느라고 멀리 있는 분들만 인사하셔서 가까이 있는 분 인사 못하셨죠?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기본 시리즈 9번째 봉사에 대하여 봉사, 섬김, 나눔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이제 9장을 잠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당시는 그 로마가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제 아가야라는 그 지역은 그 식민지의 한 지역이었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가야는 캘리포니아에 해당되고 고린도는 세크라멘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LA는 수도는 아니지만 또 제일 큰 도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이면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니까 AD 41년에서 54년 때 그 황제로 일을 했는데 그때에 그 굉장한 그 가뭄이 예루살렘에 몰아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잘나서 잘 나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사람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교인들의 생활도 어려워졌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교회이고 튼튼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리고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제헌금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할 때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어요. 야 봐라, 고린도 교회는 저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렇게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을 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그렇게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처음에 잘했는데 곧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2명의 형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라.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그 일을 끝까지 좀 잘해봐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당신들을 자랑했는데 당신들이 하다가 중단하면 그럼 내 자랑한 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바울 얼굴에 좀 체면 좀 받아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하면 마게도냐 교인들도 당황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너희만 잘 먹고 너희만 잘 사용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데 처해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섬긴다는 게 뭔가, 봉사라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좀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봉사, 섬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밥상을 차려주는 뜻이에요. 밥상을 차려주는 것. 여러분,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 밥을 먼저 먹습니까? 제일 나중에 먹습니까? 왜 자기가 밥상을 차렸는데 왜? 이상하죠? 그리고 요새는 또 뭐 이게 남녀 평등을 떠나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됐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머니가 밥하고서 밥상은 아버지부터 드리고 본인은 부엌에서 남은 것만 쳤었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몰라. 부엌에서 부뚜마부에서 그것도 잡수시고. 그래갖고 제가 한 5살 뭐 이때쯤에 하도 이상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밥상을 어릴 때는 2개 차렸거든요. 아버지 밥상 따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식들 자녀들이 이제 먹는 밥상 따로 하나 있고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서 드셔서 제가 밥을 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엄마 같이 먹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났어요. 야, 남자는 이런 데 오는 거 아니다. 근데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자가 부엌부터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받아요. 그 밥상을 차려준다. 본인이 밥하고 본인이 반찬 만들고 그리고 본인은 제일 늦게 먹거나 찌끄러기 먹거나 남은 거 먹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섬긴다라는 뜻이, 봉사라는 뜻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타가지고 전부 다 이웃집 퍼주고 그리고 나는 그냥 라면이나 먹든지 찬물이나 마시든지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라면 하시겠어요? 속으로 그래 내가 미쳤지. 자, 그래서 이게 좀 발전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뜻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 노예로 섬기다. 노예로 섬기는 것이 자기가 밥하고 자기가 일했다고 먼저 먹나요? 주인이 먼저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노나 키를 잡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나아가서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 되기도 힘들지만 집사 안 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밥만 차려주고 맨날 복대기 노릇해야 돼.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 그러면 나는 아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밥상을 차려주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밥상을 차려주라 이 말이에요. 작은 교회가 비록 작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밥상을 좀 차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교회가 크다고 뭐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말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큰 교회가 못하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지금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밖에서 우리 교회는 참 소문이 잘 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아무 데나 가서 우리 교회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아는 사람, 아, 그 교회요? 그러면서 좋게 평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 제가 잘하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아도 할 수 있고요, 어려워도 할 수 있고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봉사의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남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토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섬기는 것은 강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약속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발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자발적으로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거를 하는데,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기쁨이 없고요, 이것만 하려고 하면요 그냥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빼줄 테니까. 근데 이제 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봉사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심을 씨를 주고 열매도 주는데 내가 풍성하게 할 테니까 너 열심히 섬겨봐, 열심히 봉사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없다고 나는 정말 힘들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세요. 그냥 섬기세요.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에 이제 이렇게 거지들이 이렇게 이제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오는, 그래서 이제 떼거지라는 말이 생긴 거죠.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오면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가난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다 문을 꼭꼭꼭꼭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퍼줬어요. 그러면 이제 꼭 이제 이 거지들이 밥할 때 와요. 밥할 때, 저녁밥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냄새 맡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퍼줬어요. 비록 몰밥이고 그렇지만 그걸 퍼줬어요. 그럼 이제 그날 저녁 먹는 날 우리 먹을 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반 그릇 먹어야 되는데 반 그릇밖에 못 먹는 거예요. 속으로 불평이 많았어요. 왜 거지는 퍼주고 자식은 조금 주냐 이래가지고. 근데 한 번은 이 거지들이 우리 집에 몇 번 이렇게 오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이 그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한 축에 속했는데 이 거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부잣집에 가면 흰밥 주고 이 집에 오면 보리밥이지만 따뜻한 밥 준다. 여러분 있어야 물질이 많이 있어야 남 돕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아주 요만큼밖에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을 써먹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요만큼밖에 없어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물질이 요만큼이지만 그 풍성한 대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힘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없다 그러고 맨날 감춰놓고 살면 평생 없어요. 평생 없어요. 근데 마음이 동해서 베풀기 시작하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창을 내리셔서 베풀어 주시고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 그 의가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니? 내가 너 기억할게. 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겠죠. 근데 물론 사람도 기억하면 은혜를 갚아요. 근데 사람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는 그 사람이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뭐 멀리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갚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거 믿고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제 봉사의 법칙. 그러니까 어떻게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첫째, 봉사의 법칙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와 하나. 기쁜 마음으로. 근데 사람은 참 그렇지 않죠. 이게 내가 뭐를 했는데 그걸 알아줘야 기뻐요. 근데 알아주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 돈을 은행에다 딱 갖다 놓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에이, 오늘도 일한 거 다 털렸네, 다 털렸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그거 어카운트도 세이빙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착착 집어넣고 있으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 난 돈 벌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은행에 가면서 승질 내는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충청도 말로는 없지요. 전라도 말로는 없단께로. 없단께로 어떻게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다 딱딱딱딱 집어넣었더니 10,000불이 20,000불 되고 20,000불이 30,000불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속으로 야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러니까 피곤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더니 하늘의 등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거기다 쌓아놓는 거라는데 봉사할 때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봉사할 때 승질 날 일이 뭐가 있어요? 배 아플 일이 뭐가 있냐고요? 네. 여러분 세상 세이빙 어카운트에도 쌓아놓을 때 기쁨이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에다 쌓아놓는데 뭐 기쁘지 않을 일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섬기는 일이나 봉사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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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서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법칙 두 번째는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봉사의 법칙이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나누는 거 인색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 만날 때도 째째하게 놀아요. 째째하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섬길 때 좀 통 크게 섬기면 처음에는 손해날 것 같은데 5년이고 10년이고 해보세요. 나중에는요 더 큰 게 나한테 들어온다니까. 아멘.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약간 좀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내 친구들 생일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꼭 가서 선물해줬어요. 만년필을 사주든지 저녁을 사주든지 케이크를 사주든지 레코드판을 사주든지 그 친구가 나 무슨 음악 듣고 싶고 그러면 그거 기억해 놨다가 그러다 생일 때가 딱 되면 그 레코드판 돈 모아놨다가 그거 딱 사갖고 야 네가 듣고 싶었던 음악이지? 하면서 딱 선물했어요. 왜 그랬나 몰라. 그런데 제 생일 때 선물해주는 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내가 이게 그냥 이렇게 해는 존재인가 보다. 그리고 말았지. 말았는데 시간이 쫙 흘러가서 그때는 저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사줬던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밥도 사주고요. 예, 아이 지난번에는 백화점 상품권도 줘서 우리 어머니 밥솥도 사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두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이거 하면 소용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심은 만큼 거두는데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식도 거둘 거고요. 걔네들이 못 거두면요 또 다른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서 사회라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심을 때 있으면 심으세요. 아멘. 남의 집 이사한다고 그러면 가서 좀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우면 전 정말 그 사람 가서 눈물 좀 같이 흘려주고 손 좀 같이 붙잡아주고 배고프면 밥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면 주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남에게 못된 짓만 심으면 자기가 꼭 그거로 다 합니다. 남 사기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보다 더 사기꾼 만나갖고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뺏겨.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남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 나중에 진짜 악인 만나서 그래서 정말 흥지박산 나요. 그런데
의로 대접하고 선으로 대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어렵고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직한 거가 몇 개 있는데 정직한 것 중에 하나가 땀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남 대접하는 거, 이런 거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땅도 정직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버리면 그 땅은 간직하고 있다가 열매로 이렇게 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땀 흘렸니? 그럼 땀은 열매로 줄게. 그래서 열매로 걷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벼 하나를 심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를 맺히나? 벼 하나를 심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맺히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동으로 그렇게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피 흘리면요, 내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여러분, 힘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억하시고 내 몸 하나 편하지 하고 살지 마세요. 항상 섬기고 봉사하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왜 나가냐면 결론이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해요. 결론인데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여러분 주보에 새 번역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였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 사람은 누가 봉사를 하는 것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봉사는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산길을 예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봉사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구나. 이거를 믿고 주여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보면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업적만 쭉쭉 나타내는데 그거 못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줘. 그래서 교회는 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회는 정말 교회에 업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면요, 교회 커지면 의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커보면 의시되고 자기 대접 안 해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되고, 네. 또 뭐 아무리 뭐 자기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단어의 뜻이 뭐예요? 노예처럼 봉사. 옛날 어머니들처럼 밥 해주고 부엌에서 혼자 먹고 그런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는 봉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지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봉사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는가? 믿었다면 감격해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세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을 입증하라. 너그럽게. 너그럽게 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그럽게 합시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네, 나는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나는 손해 안 난다. 나는 반드시 줬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해요. 너그럽게 하세요. 너그럽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그럽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재물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못 섬겨요. 하나님 섬길 거면 여러분 재물을 못 섬기게 되어 있어요. 많이 갖고 작게 갖는 차이는 있지만 도대체 재물을 섬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재물이 아깝고 하나님 섬기는데 너그럽지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받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때 너그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의 두 번째 봉사의 결과 어떤 봉사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첫째는 준 것보다 받은 게 많아요. 항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는데 항상 나중에 보면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 시작. 그들은 또한 다 찾으셨죠? 없어요 거기? 주보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는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그랬어요. 세 번역을 읽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너그럽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그 사람은 비록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요 뭘 해도 대신 갚아주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함으로 갚아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기도로 갚아주는 것이 다른 뭐 천냥으로 갚아주는 것보다 훨씬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뭐 보이는 게 없고 나 이렇게 해봐도 아무 소용없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고백한 사람이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비록 눈에 드러나는 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결과가 있고 인생이 바꿔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 것보다 항상 받는 게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한 3년쯤 됐을 때 이제 교회 차를 좀 하나 사야 돼서 봉고차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걸 하나 사야 돼서 남전도에서 이제 뭐 돈을 좀 모아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삽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냥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이제 먼저 그 돈을 내고 나머지는 또 할부로 이렇게 해서 차를 살려고 아마 몇십만 원을 이제 남전도에서 모아놔서 그래서 이제 몇 개월 후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운페이하고 그리고 봉고차를 이제 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십만 원 모아놔서 이제 마음이 뿌듯한 상황에 하나님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우리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 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시잖아요. 그냥 한복하고 사시는 것이 뱃속 편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인천에 어느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분명히 돈 달라는 전화예요. 그래서 목사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분도 인천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건물을 얻어가지고 한 3개월 임대료를 못 내서 예배당 쫓겨날 판입니다. 목사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전화했어?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전화했어? 우리 교회도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인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전화했어? 크고 돈 많은 교회도 많을 텐데. 제가 표현 못하니까 속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예요. 대답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이제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장 오라고 그랬어요. 재정부장 오시오. 예. 그거 차 살라고 돈 모아놓은 거 있죠? 네. 그거 이런저런 아까 받았는데 내일 그 교회 송금하세요. 어때요? 그랬더니 전 지금까지 감사하는 게 사람으로 속썩여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없진 않지만 항상 보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한다. 또 자기 욕심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도 그렇지만 그렇죠? 아니,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입금할게요. 이제 입금했어요. 그 다음. 근데 마음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몇 개월 또 돈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돈 모은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주 지났나?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녁 좀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차 열쇠를 딱 내밀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쓰던 봉고차인데 뭐 한 3년 정도, 3, 4년밖에 안 됐는데 쓸만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차 갖고 와서 쓰세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준 것보다 받은 것을 항상 많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근데 그 순간은 사람이니까 이게 갈팡질팡해요.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면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항상 많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항상 준 것보다 받은 게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교인들에게 정말 잘해준 거 별로 없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미안한데, 교인들이 보면 항상 저한테 뭘 주세요. 참 준 것보다 받은 게 많구나. 기도도 별로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풍족하게 주십니다. 준 것보다 받은 게 많은 것은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돼요.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은
마음을 찢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씨앗이 움틀움틀하면서도 단단한 껍질을 딱 깨고 나와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차리려면 보통 눈 갖고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차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좀 지져내야 돼요. 도려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쌓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쌓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좀 아까운 피를 좀 흘려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그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려내는 흔적이 없이 랄랄룰루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살을 도려내고 내 피를 흘려본 그 흔적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쌓여져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은혜에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은혜에 젖어드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척을 하고서 한참 어려울 때 이제 사례비라고 조금 받았지만 그 받은 거에 이제 애들을 위해서 이 적금, 장학 적금 그런 거를 이제 들었어요. 그게 이제 얼마 모아지니까 교회를 조금 더 이제 큰 곳으로 이전하고 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교인들한테만 좀 건축원금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유일한 목돈이 장학금 그의 저축이었어요. 장학금. 근데 어떤 결단을 할 때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좀 세더라고요. 왜 그런가? 애를 낳아서 그런 것 같아. 그냥 막 강해요, 여자들이. 결단을 하고 그거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때 목사 이전에 집안의 가장이고 아빠 입장에서 내가 애 장래를 위한 건데 이거를 깨버려.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얘네들 교육하는 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릅니다. 장래를 위하여 쌓아놓은 조그마한 물질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쉬운 결단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바쳐버렸어요. 그나마 있는 돈 하나도 없는 거. 그때 그 마음은 참 아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아들 대학 졸업했잖아요. 딸 이번 5월에 졸업하잖아요. 제가 동료 목사님들 만날 때 늘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드님 어느 학교 다니세요? 어느 학교 다녀요? 딸은 어느 학교 다녀요? 어느 학교 다녀요? 둘 다 사립대학이잖아요. 네. 뭐 론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잘 모르죠. 그분들 뭐 알아도 뭐 그냥 됐나 보다 하고 하는 거지. 잘 모르지만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사립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애 둘을 사립대학을 보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립을 좀 많이 받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걸 깨서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애들 교육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문제 가지고 저희 부부가 쑥썩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가지고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당할 만한 고통만 주신 거예요.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주시고 다 그냥 이렇게 공부를 끝내게 해주셔서 이게 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때마다 어려움도 많이 있고 힘든 거 많이 있고 군대도 다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쌓아주시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찢어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 흔적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봉사의 결과 준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돼요. 여러분 생활 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하는 거예요. 아파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알았다면 그럼 내가 너그럽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 지금도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가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오늘 본문에 오늘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음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명 충만히 얻고 영광 얻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재물도 쌓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끝까지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믿으며 너그럽게 봉사의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저 교회는 티가 안 나는 교회, 저 교회는 일을 해놓고도 봉사를 해놓고도 섬겨놓고도 그냥 섬긴 사람이 미안해서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참 교회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